보면 베리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은 자세할 상태다가 생각할 고 또는 살필 고 그러는데 해석하면 자세하게 살펴서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하다. 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대들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자세히 생각하고 잘 정리해서 긴가 아닌가 맞나 틀리나 따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지난 주간에 무슨 집회했는데 목회대원 집회인데 주 핵심 단어 내용이 묵상이었어요. 묵상. 생각에 관한 생각과 마음에 관한 부분을 치유하자 그런 주제인데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묵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묵상 24, 묵상 25 막 그렇게 말씀하죠. 묵상 집중. 그래서 뭐 집중 다락방, 묵상 다락방, 뭐 묵상 지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요새 몽골 학생을 만나고 있는데 논문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지찰의 목사님 한 분이 사역하는데 이제 다락방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앞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논문 통과하는 거예요. 이번 뭐 논문이 통과돼야 뭐 졸업하나마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락방 계속하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났던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데 제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나온 걸 아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 녀석이 있어요. 두 녀석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대학 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대학 때 왜 사는가 생각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친구한테 너희들은 왜 사는지 생각해 봤냐?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왜 사느냐.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 해가지고 약간 좀 기가 막혀가지고 나 아직도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사냐. 그럼 왜 사는데 너 그냥 공부 왜 하는데 뭐 돈 왜 벌려고 생각하는데 막 쭉 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늘 살아갑니다. 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끔은 내가 왜 사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으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몰라요. 내 하루의 삶들이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살아가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사는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살아가요. 이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이 나오거든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들이.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본이 아는 이야기지만 MBC인가 어디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릇을 두 개다가 쌀밥을 딱 담아놓고, 그죠? 아침마다 회사에서 출근할 때 직원들이 하나 이쪽에는 저주하는 나쁜 말들만 계속 써붙고 이쪽에는 칭찬하고 좋은 말들만 계속하고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곰팡이가 났는데 딸이 시대 지나 곰팡이는 근데 이쪽 곰팡이는 아주 시커멓고 뭐 안 좋은 곰팡이 뭐 이쪽은 색깔도 이쁘고 이쪽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 뭐 그렇게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 결과를 냈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뭐 그런 예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초 같은 거 기르더라도 자주 보고 칭찬하고 이렇게 길러주면 잘 자라지만 신경도 안 쓰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그 밥도 썩어가면서 곰팡이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식물도 그렇고 하물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 확실하죠. 무슨 말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 얘기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그 말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며 사느냐, 어떤 생각하고 사느냐. 나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은 생각 속에 있어야 내가 바꿔지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변화될 때는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또 말을 잠언서 43절에 잘 아는 거거든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가장 지킬 만한 중요한 부분들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힘, 삶의 근원, 생명의 힘, 삶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복음과 율법인데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율법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은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내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내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율법의 속에서 율법에 각인된 율법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고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참 삶의 근원이고 삶의 힘의 근원이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살리는 비밀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으로 내 마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묵상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묵상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그냥 지구로 남고 지구로 쌓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기게 되고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요. 믿음이 자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죠.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생각을 바꾼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뀐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럼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그 생각이 바뀌죠.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늘 지식으로만 그냥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은 변화가 안 되고 머리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말은 잘하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고 말은 잘하니까 또 아는 게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 보면 또 판단을 얼마나 잘 돼. 왜?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이 잘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현장인데요. 제목에 베레아 사람들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변화가 되고 우리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취미생활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예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에 그걸 보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선다. 내가 변화가 돼야 뭔가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아멘. 변화가 돼야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많은 좀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그 생각을 통해서 진짜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쪽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또 지나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 들어갔다. 이 바울 사역의 특징이 어느 지역든지 가면 늘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 들어갔던 게 특징이었어요. 오늘 17장 1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가 아니죠. 베레아다. 데려갔다가 회당 가서 복음 전하다가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온 곳이 베레아. 베레아에서 또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3절 보면 뜻을 풀어 그랬거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계속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을 통해서 정리하면요. 뭡니까?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럼 1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늘 가는 데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복음서는 뭡니까?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한 책이잖아요. 사복음들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는지를 복음서 네 군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죽은 자 살아났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살려냈잖아 예수님이. 또 그를 힘입어 또 한 사람이 그거 보고 또 역사 이런데 베드로가 또 죽은 자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실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가 그랬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주 수십 번이나 수백 번 들어가지고 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정말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실 끝났냐? 그러면 나는 죄의식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사실 끝났는데 내가 아직 죄의식 가운데 살다면 내가 아직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안 난 거거든요. 예수는 그래도 모든 해결자.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사시겠다고. 아멘.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아직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 보면서 너 왜 못 지켜?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못 지키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믿음이 안 돼서 갈라디아 입술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직 안 되니까 판단 못하고 정정.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꾸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2장 2절 3절 뭐냐면 이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뭐 감춰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뭐냐면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 깊이, 높이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깨달아도 못 깨달을 거예요. 일평생을 매일 묵상해도 못 깨닫는 그 깊이의 비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조금 날 수 있다만 저도 뭐 그렇게. 이 깊이의 비밀을 우리가. 인생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우리가 항상. 인사법으로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꾸 우리가 각인돼야 되는데.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사실? 맞습니까? 아멘?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그 모든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문제에 매여 살거든요. 문제에 매여 살잖아요.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에 때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답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완전히 담단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담대도록 계속 매주 말씀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속에.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됐다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음화 됐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깨달았다고, 말씀도 안 보고 훈련도 안 받고 사문을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할수록 자꾸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하나님 나라 뭡니까? 인생의 모든 다 끝났고, 두 번째, 그리고 다 끝나고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사람을 살리는 일밖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방향이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자꾸 우리가 딴짓하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니까 돈 버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고 사는 이유가 달라지고 나 중심의 삶,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인생,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얼마만큼 뭐하고 뭐 인생 목표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는데 때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는데 활용되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그거거든요. 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이루는데 활용되는 게 종교거든요. 진짜 또 생각하기 바라십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생각, 이번 주에 정말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향해 하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좋아요, 잘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무엇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한 나라 그의 의라면 행복할 것이고, 그게 나 중심이라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은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 무능력과 무기력과 한계 속에서 나를 벗어날 수 없고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얻을 때에 땅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세계 보말 능력, 땅까지 갈 능력,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지 한 번쯤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오직 성령으로 임한 너희 권능 받고라 할 때 그 권능이 임한다는 말이 뭔지를 한번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체험해 봤습니까? 성령 충만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한계를, 내 무능력을 초월한 그런 체험이 있느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한번 체험하면요,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자꾸 내 인본주의 나온다니까. 어려울수록 내 인본주의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딱 그 상태에 체험하면 진짜 황홀경이란다. 황홀경이란다. 황홀경. 진짜 황홀해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 마약을 왜 하냐? 그 마약 하고 난 다음에 뭐 황홀경이 있다는 거예요. 전 해보지 않았지만 이거 영어로 뭐 액타치스 넘은 거예요. 굉장히 황홀경인데 그거 한번 맛들이니까 그렇게 마약을 하는 거냐? 그거 경험해볼래. 그 맛을 한번 아니까. 그래서 중독되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그 이상의 성령 충만도 그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힘, 어떤 것도 부러우지 않고 초월할 수 있고, 아니, 더 말로 표현하지 그래요. 제가 경험 보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밖에 내다보면 바람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데 그 바람으로 나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아. 저 나무가 나를 향해서 춤을 추는 거야. 내 상태를 같이 기뻐하는 춤추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욕하고 별짓 다 핍박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이 됐으니까 사자밥이 돼서 누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주님 그런 힘 아니면 어떻게 사자밥이 다리가 찢겼는데 어떻게 고통도 안 하고 인상도 안 쓰고 웃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 한 번쯤은 체험을 하시도록 못했으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이 비밀을 아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호흡법 이야기하면서 그 단전호흡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하거든요. 그거 집중을 정집중을.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 다 뺏겼다고 말하잖아요. 영집을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정말 집중해서 충만하면요, 사단 이길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좀 이 한계를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 앞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체험했고 말이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시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으면 말 그대로 갈라지지 100% 주님께 맡기면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묵상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아는 건데 맞나 틀리나. 내가 과연 경험했냐 체험했냐.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내 생활의 상태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귀한 것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 그러한가 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말 맞을까? 정말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말이지. 오직 성령이 권능 너희에게만 임하면 너희가 땅 권능을 받고 그럴 때 말할 때 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정말 권능을 받는 걸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과연 되는 걸까?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나를 초월한 힘이 생기는 걸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 걸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나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그렇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야지 뭔가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든 말든 여러분 생각, 마음이 바뀌든 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이전에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과연 그러한가요? 그래서 그럴 때 첫 번째 보면요. 그러한가 하여 사람들은 데리고 사람들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데리고 사람들은 아니 베레아 사람은 데리고 사람보다 더 어떻게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단 말은 뭘까요? 더 좀 좋은 밭이는 막 그렇게 말할까요? 이 밭. 그래서 성경에 비유 말을 좋은 밭, 옥토밭, 가시밭, 뭐 돌짝밭 뭐 나오잖아요. 이 좋은 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옥토밭으로 말씀이 받아지도록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니까 주일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말하는 게 뭡니까? 좀 일찍 와서 좀 생각도 좀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드리고 본문 가지고 묵상도 하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해라. 말씀 받을 준비를. 이 베레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옥토밭이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여기 교회 텃밭에 막 풀나잖아요, 여러분. 뭐 심어놓기도 그랬는데 여러분 밭 토양이 좋은 데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냥 똑같은 제가 옥수수를 똑같이 심어놨는데 이쪽 심어놓고 저쪽 심어놓고 몇 군데 심어놨거든요. 근데 저쪽 좋은 데는 막 지금 3배 이상 컸어. 근데 여기 안 좋은 데는 쪼하네. 이게 좋은 밭에 잘 크는 거예요. 좋은 밭.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는 거예요. 돌잡아길까봐 말씀 들어가 봐야 안 자라요. 안 자란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뭘까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성경은 세상의 염려, 가시밭길 하면서 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꽉 차가지고 말씀을 생각지 못한다고 말이지. 어떤 돌잡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생각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옥토밭은 뭐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말씀가지고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죠, 달라지죠, 행동의 삶이 달라지죠, 잘하죠. 여러분, 진짜 앞으로 자꾸 주일날 예배 올 때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진짜 말씀 받도록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할지라도 한 번 예배인데 진짜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아닙니까? 길어야 1시간 10분 20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24시간 7번 하면 몇 시간입니까? 74, 140, 한 150 몇 시간 되잖아요. 그중에 1시간 여러분이 하나 때 예배 드리는 건데 사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예배도 안 나와서 문제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 코로나 때 인터넷 집에 드리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집에서 코로나 때 드린다 할지라도 집에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딱 옷 갈아입고 정장 입고 딱 서 있는 거하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고 이게 모니터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냥 대충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모니터 앞에 시간 돼서 딱 틀어놓고 그러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그런가 하여. 맞는가 틀리는가. 그렇게 그거예요. 내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나에게 적용된 말씀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내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내게 적용된 말씀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상고 자세할 장 살펴볼 장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세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게 상고요.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뭔가 나와요. 자세히 살피고. 그러면 그 자세히 살핀단 말은 우리가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을 하면 아 뭔가 나와. 아 내가 잘못됐는지 뭐 안 됐는지 뭐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적용될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기도문으로 맞는 걸 보고 만드는 걸 그걸 보고 말씀을 제대로 소화했다. 그걸 보고 예배 때 하늘 말씀 받았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될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무능력 무게가 사라지는 그런 하는 사실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잡은 기도 말씀 잡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 지역의 베리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자, 날마다 상고하다 보니까 그 상고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 말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귀부인과 남자들이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 그리고 귀부인, 돈 많은 사람들이 배경 좋은 사람들이 믿음 갖기 쉬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돈 많고 배경 좋은 귀부인들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귀부인들이 그렇게 적지 않게 복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뱃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자세하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변화되니까 귀부인들이 그 사실을 봤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귀부인들은요,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하나가 뭐가 부족한 게 없냐? 그 마음이 공허해. 겉으로 다 세상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이 크게. 이 마음이 공허하지 않은 베리아 사람들의 상태를 본 거죠. 정말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상고된 내게 적용되고 내가 영적 힘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 내적인 힘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영적 힘이 탁 있거든요. 그 사실을 귀부인들이 봤던 거예요. 아, 보니까 저거구나. 저게 살 길이구나. 보였던 거죠. 귀부인들 자기들은 전혀 없는 거. 근데 이 사람 그걸 뱃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뱃사람들 아무리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있는데. 그럼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돈이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분들이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다. 맞죠? 배경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속은 더 썩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그들을 보고 그 부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걱정하지만 그래서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평강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그거 보면요,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그 사람들이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좀 굉장히 다른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해요. 뭔가가 있구나 그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영적 힘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세요 가족을.
세 번째 보면 그 현장에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꼭 현장에는 전도 역사들이 하지만 꼭 반대 역사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 꼭 있거든요. 오늘 그 5절에도 보면 나오죠.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주때 불량산들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막 소동해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준비해서 그 문제를 무마하잖아요. 또 베레아 지역에 가면 14절에 또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서 가게 하되 꼭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현재 삶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환난 받고 피박이 어려움이 온다.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100% 그렇죠? 100%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레산들처럼 자세히 상고해야 되는데 제일 핵심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8 그것도 다시 한번 이번 주 확인하세요. 정말 그런가? 정말 맞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내게 답이 났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영적이 정말 거기에 답이 났냐? 맞냐? 그리고 안 났다면 자꾸 생각 더 깊이서 바꿔요. 생각할수록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한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영적 힘 주시면요 그 육신의 피곤함이 싹 이길 만큼 실제 경험을 그런 거 해보신 분 해보셨을 겁니다. 진짜 육신 피곤해도 영적으로 딱 살면요 그 육신 피곤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유목사님들 얘기했잖아요. 하도 이제 밤에 막 메시지 묵상하고 막 영적 숨하다 보면요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잖아요.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영이 영적으로 확 충만하면. 그러니까 잠을 2시간 3시간 잔다 소리 하는데 그게 그 말이 이해되거든요. 진짜 막 영적으로 막 하면요 진짜 잠이 안 와요. 어떨 때는 오히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성경 말씀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해야 돼요. 그 주일날 예배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5분, 1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 간절한 마음을 받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날 말씀이 뭔가 더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1시간 드리는 예배지만 그 1시간 예배 때문에 얼마요? 150 몇 시간이 산다. 어? 140에다가 얼마입니까? 24. 144시간? 일주일에. 이 예배 1시간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 144시간을 살아낼 만큼 메시지 받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된다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안 되면 수예배 나오시고 그렇게 안 되면 수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수예배 나와서 말씀드려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주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성령 충만한 복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결론 여러분 봅시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인 정도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죠. 성취된다는 말은 그 말씀 때문에 실제 그 사람 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실제 삶이 바뀌어서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밖에 없어요. 묵상을 통한 이 집중을 통한 집중 묵상을 통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히 회복이 되는 그 상태가 최고의 영적 상태예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에게 맞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힘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도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런 거야 상감으로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